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좀 충격적일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복음과 기도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전도고요. 복음의 완전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실제로 누리게 되면은요, 전도로 연결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다수 이 세 가지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좀 불편하죠. 결단은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잘 안 될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근데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 기준으로 모든 걸 해야 되거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 아니고 오로지 나한테 유익한 거, 내 야망, 그다음에 내 어떤 동기, 목적, 이런 걸 기준으로 다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사하는 것도 정말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이사를 해야 돼요. 직장을 구할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과 전도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을 선택할 때 또 내 어떤 달란트를 내가 이제 찾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업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철저하게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한테 좋은 쪽으로, 그죠? 내 성공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복음과 기도가 여전히 내 거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뭐 당연히 다 좋아하죠.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를 익히는데 7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7년 동안 그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게 뭐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른발잡인데 왼발만 차도록 한 거예요. 아예 오른발 신발에다가는 바늘 비슷한 걸 넣어갖고 오른발 아예 쓰질 않도록 하려고, 이 정도로 왼발만 계속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이 오른발하고 같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손흥민은 오른발과 왼발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자재로해. 그러니까 상대편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른발잡이는 주로 오른발 쪽에 공을 놓고 찬스를 만들거든요. 슛을 때리도록. 근데 손흥민은 어디고 괜찮아. 그러니까 양쪽을 다 커버를 해야 돼. 제가 가끔 이 TV 중계 방송 보면서, 축구 방송 보면서 아나운서나 옆에 해설자가 말할 때 되게 참 바보다, 기분 나쁘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저 선수는 왼발도 잘 쓴대요.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왼발도 잘 쓰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쓴다고. 천하의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축구 24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고 10만 시간의 법칙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 선수는 오른발잡이라는 말을 안 하고 왼발도 잘 쓴다고. 우리 옛날 여기 수원의 프로 축구팀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그 축구 선수의 별명은 왼발의 마술사예요. 근데 그거는요, 천하의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 원래 왼발잡이거든. 왼발잡이인데 왼발 잘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발 그 사람 되게 못 써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저는 축구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처럼 아무것도 선수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뭐 아주 특출난 사람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축구할 때 오른발잡이가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로 센터링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왼발 각도에서 오른발하고 똑같이 강슛을 날릴 사람은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선수가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 가운데 왼손잡이 있지. 왼손잡이가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한국은 왼손잡이를 위한 저게 좀 잘 안 돼 있어요.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 골프채를 구입을 해. 그래갖고 오른손잡이처럼 그렇게 합니다. 완전 원시 상태고 제로 포인트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한 1, 2년 치면은요 오른손잡이하고 똑같이 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나이만큼 했잖아.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50년 이상 했어. 50년 이상 했는데 기도가 어색해. 복음이 너무 어색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손흥민 선수가 왼발만 죽도록 했는데 7년 동안 했는데 왼발 오른발이 같아졌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우리가 율법적인 면도 있고 너무 내가 좀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의식화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기도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복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부담과 불편이 아니고 편해지는 단계가 되도록 해야 돼. 그때까지는 좀 아무래도 좀 내가 막 결심도 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몸부림도 치고 기도하는 방법이나 나한테 맞는 기도의 좋은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되게 편해지는 단계가 와.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요 단계가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허청 선수가 축구를 되게 잘하잖아요. 되게 잘하는데 왼발로 찬스 오면은 못 넣어. 절대로 못 넣어요. 왜냐면 왼발로 차려면은 굉장히 불편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탁구를 오른손 치다가 왼손도 탁구 쳐봐야 불편할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냐? 우리의 24가 복음과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아주 먼 얘기가 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갖고 이것이 아예 누림이 될 정도로 이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복음과 기도가 조금씩 이제 누려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24가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는 기도가 되게 쉽고 부담되는 게 아니고 자꾸 하고 싶어지고 자꾸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떠올라. 기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기도 생각하니까는. 우리 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법칙이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1만 시간을 계속 한 가지를 반복하고 하면은요, 그 부분에 이제 세상 말로 도가 트겠죠. 그죠? 전문성이 오겠죠.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전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복음 전문가, 기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요 단계가 오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색한 건데, 이 어색하고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것처럼 불편해, 뭔가가. 이게 뭔가가 이 복음, 기도, 전도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 내 거가 되고 편해지고 누림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나 자신이 보좌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테니스를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재밌게 쳤어요. 그렇게 한 10년, 15년 이렇게 쳤는데 그러다가 한 15년 정도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다시 테니스를 치는데 요즘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허현 목사가 테니스 레슨을 이제 두세 번, 세네 번 받았어. 레슨 받고 오면 내가 허현한테 배워요. 내가 지금 테니스 좀 고수인데 허현한테 뭐 배우냐? 그립 잡는 거 배워. 그립. 보니까 난 그립 잡는 거 생각도 안 해봤어. 내가 잡는 이 테니스 이제 손잡이 잡는 거 있잖아요. 잡는 거 자체가 내가 잘못된 거예요. 테니스 고수인데. 그리고 백스윙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거 지금 배운다니까 그냥 나 가르쳐줘라. 그럼 자기가 배운 걸 말해. 내가 하는데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야.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쳤거든. 무대뽀로. 요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야. 무대뽀야. 무대뽀.
자세를 바르게 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골프도 20년 넘게 쳤어. 골프 누구한테 배우느냐? 사모님한테 배워. 사모님은 이론은 뭐 하여튼 표현 못해. 하여튼 얼마나 그래갖고 이론 배우면 내가 딱 알아들.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보면 내가 엉터리 완전 엉터리. 기초를 하는데 기초가 조금 되면은요. 내가 그동안 15년 20년 했던 게요.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와. 근데 아직은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초로 돌아가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편해지게 되도록. 그래서 그립을 내가 원래 잡던 그립대로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너무 어색하고.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야 부상도 방지가 돼. 내가 요즘 생전 내가 평생에 운동하면서 엘보라는 게 온 적이 없는데 요새 엘보가 왔어. 왜냐면 하여튼 요즘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세가 안 좋은 데다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 엘보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속으로 진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보좌가 되는 게 이게 바로 25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허연 목사가 이제 백핸드를 배웠대. 백핸드를 배웠고 백핸드 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어제 이제 그제 이제 배우고 왔다 그러니까 백핸드 할 때 내가 테니스 손잡이를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나 몰라. 그냥 했어. 그냥 마구잡이하고. 세상에 이런 마구잡이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믿음이 없어. 기독교인들은 마구잡이야. 그냥 가장 중요한 복음과 기도의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고 보거든요. 선교지 가서 또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이제는 제가 복음을 더 똑바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다면 제가 복음과 기도를 이제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조금 전문가가 좀 됐어. 그게 3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안디옥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될 때까지는 좀 불편해. 그죠? 그리고 어색해. 되게 어색해. 안 했던 걸 하려니까는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생전 안 하고 그냥 급할 때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24를 맨날 얘기하니까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기본을 바꿔야 돼. 자세를 바꿔야 되고요. 그래야 이런저런 후유증이나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 그래야 거기에서 멋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파워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지금 저 운동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거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남 얘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다음에 뒷담화 까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있다면 까짓 거 뭐 누가 뭐라고 한들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진짜 영적인 비밀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요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죠. 내가 지금 보좌하고 맞바로 지금 통하고 있다면은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할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득구, 득의. 득은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기본 진리예요. 이 기본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은 행위를 갖고 뭐라고 그래? 믿음인데 믿음을 갖고 뭐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믿음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이 일꾼 부를 때 기준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런데 행위가 올바라야 의인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또. 그리고 행위가 좋아야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위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은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스님들은 뭐 산에 있는데 뭐 나쁜 짓도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니까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로운 아주 멋있는 모습은 그래봐야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그랬고요. 빌립보 3장 9절에서는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갖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거는 의, righteousness, 이 의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의로워져야 된다,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성화가 이제 이게 의로워진다는 그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야 성화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점점 줄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래 갖고 성화되는 게 아닌데, 진짜 그거는요 너무나 성경의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엉터리로 막 살아도 된단 말이냐, 노력 안 해도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라 비슷한 말은 있지만은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다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기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라?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내가 의인 되잖아요. 의인은 율법이나 행위나 내 올바른 삶에서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런 말을 사람들이 되게 듣기 싫어하고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는, 기본이 다른 걸로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기본이 돼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베이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은요, 우리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른 인간, 그 다음에 바른 삶,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습은요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갖고 와야 되지만은 이런 모습이 있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의 결과 나타나는 모습은 반드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뭐가 바르다는 겁니까? 바른 삶이 뭐예요? 그거 자체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바른 인간입니까? 인격이 훌륭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전혀 나쁜 짓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잘하면은 그게 바른 인간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바른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아무리 삶이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될 만큼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요, 죄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오해가 많이 되는 게 자기 걸 자꾸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그동안 쌓인 것들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는 자꾸만 그렇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학문이라든지 철학, 이건 뭐 골로새 2장 8절, 전도서 12장 12절, 학문이나 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이나 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죄 문제나 사탄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죠. 말할 것도 없이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이 뭐냐? 구원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요, 저 다락방 저것들은 맨날 원죄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자범죄 마음껏 진다고. 나는 진짜 그 사람들 뭐 이해는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근데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보탬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인간은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로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은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잘나야 얼마나 잘났고 못나야 얼마나 못났고 깨끗해야 얼마나 깨끗하고 또 뭐 인생이 더러워야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전적 부패요, 또 전적 타락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걸로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복음 24 누리고 기도 24 누리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거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일일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거를 다 하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기에만 방향 맞추고 올인해 버릴 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따라오는 게 돼야 돼.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안하고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절대 우리가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정확하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 보혈, 이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비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너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야. 이거는 믿음의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을 해줍니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탄식이 마음에 느껴지는 사람,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가 24가 돼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호자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해줘야 이게 들리고, 들려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한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분과 권세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정복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복음과 전도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 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것. 요게 여러분 보세요. 복음과 전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누리는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는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하고 이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 복음 24, 기도 24. 이 사람은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와 통하기 때문에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25시입니다. 이게 바로 25시는 초능력이고 초과학이고 초경제고 초의학의 일인데 이거는 반드시 현장 살리는 쪽으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하고 연결되지 않는 초능력은 그거는 출처를 의심해 봐야 돼. 전도 선교에 답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 축복이 온다. 그거는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언약의 이유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기초고 복음의 기초고 성경 말씀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본 진리예요. 이것이 정말 무의식으로 될 정도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해하기 쉽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쓰는데 오른발하고 똑같이 써.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복음과 기도.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기도가 편안해지게 해주십시오. 복음과 기도가 자꾸만 하고 싶어지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일상이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나의 제2의 본능이 될 정도로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나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고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과 기도가 24화 되어지고 그때 나타나는 25시의 일이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빛의 성전이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